네, 제가 에덴 6일째라는 책으로 이번에 이제 제 15권까지 무려 15권을 썼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데이터, 신학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55년 기독생활, 그 전에 이제 어리니까 천주교 세례명을 이제 리오를 받은 거로 출발해서 아주 순수하게 그 신앙생활, 하나님이 있었구나, 우리를 사랑했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구원이 되는구나, 천국이 저기 있구나, 이런 거를 하다가 이제 모든 사람이 겪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정말 그럴까? 천당이 저쪽에 어딘가 있다라는 그 가정의 세계는 무엇일까? 왜 천당이라는 것이 우리 믿고 있는 거, 그거 어떻게 왜 좋은 것인가? 본원적인 거 있잖아요.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이제 그 정의, 무게, 그럼 무게가 정의가 어떻게 된다? 질량, 이거 정의하듯이 천국, 하나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성경이라는 것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또 우리가 사고하고 있는 것 중에서 특히 아인슈타인 이후, 뉴턴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그 학문적인 사고와 이 소위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의 이제 갭이 갈릴레오가 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 망원경이 발견되고 렌즈를 보니까 이 천동설, 지동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사이언스라는 것을 통해서 쳐다보는 우주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달라지니까 저는 이 에덴의 시간이 그 창세기 1장에 있는 6일로 끝나고 있는 그 6일째가 지금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2장에서 하나님이 7일째로 해서 안식일로 가지만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그 M theory, string theory 보면 11차원 이상에 계신 거니까 충분히 그렇게 이제 보일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은 에덴의 6일째다. 이렇게 책을 6번째 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창세기의 축복 구조, 창세기라는 게 뭡니까? 천당을 만들고 보시기 좋은 그 천당에는 어떻게 천당이 정의되어 있고 기독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에덴이라는 거는 저 이스라엘의 한 동네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과거, 미래, 현재를 초월한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시공간 도메인에서의 우주가 에덴이고, 그것이 그 이스라엘 중동의 한 도시가 아니라 천왕성, 명왕선, 저기 은하계를 통과하는 모든 우주 안에서, 그것도 멀티버스,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되는 버블 유니버스 테어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과학으로 증명이 어느 정도 증명된 그 내용의 바운더리에서 볼 때에 여기저기 그때 이때라는 것은 지금 우리 과학적으로 볼 때는 정의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저 세상이 있다라는 내용이나 여기라는 내용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서 저세상 간다는 내용의 그 구원이라는 개념과 천당의 개념을 좀 정의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이 책의 그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것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제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혼자서, 이건 뭐 성경 목사님 이 얘기로는 이제 저한테는 좀 아웃이니까 거기 대화로는 너무 경직된 과거의 그 중세 신학을 가야만 되는 위치잖아요. 신학이라는 건.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가 듣고 알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다시 보자 하는 데서, 이 기독교에서 보고 있는 세상을 원죄로 타락한 유배지, 이렇게 이제 기본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보는 시대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 시대에는 또 구원을 우선 너 죽으면 저기 가라고 하는 것으로도 하고, 그걸 깊이 있게 보는 사람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 신학이니까, 그것을 뭐 어느 신학자는 신층, 표층 신학이라고도 보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신을 믿으면은 그 안에서 항상 자기를 미러링하고 가는 거니까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전통 구원론은 지금 그 역사의 흐름, 뭐 아인슈타인이 돼서 뭐가 되고 또 뉴턴이 돼서 되고 하는 그 히스토리컬 프로그레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한계가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현대 지성인들에게는
다소 괴리감을 주고 그런 걸 주장하는데 벽이 탁 맞는 거죠. 우리 뭐 온누리교회에서도 이제 일단 성도가 되려면 그 교육 관계가 있어요. 거기가 물론 사도신경 기반의 그 신학을 믿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다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신학의 이제 그 재정비를 감히 제가 그걸 하는, 이것은 제 신앙이니까, 제가 삶의 그런 내용이니까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저의 그 생각이지만 표현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이 책의 내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탄생, 아기가 태어났는데, 성스러운 우리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너는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너는 지옥에 갈 운명이야 라고 하는 것이 좀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인간의 창조의 선함, 창세기 1장 31절에 있는 것을 보시기 좋은 것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하는 게 좀 한계가 있다. 또 이 과학적 세계관, 이 과학이라는 건 이 지금 지구촌의 시간이죠. 138억 년 동안 우주 진화와 양자역학 다차원적 세계관을 수용하려고 그러는 거에 너무 평면적인 해석을 하는 것 같다. 이제 이 모든 과학은 어디서 나온 거냐? 신으로부터 나온 거죠. 신의 이야기고 창조된 모든 거라고 보면 이걸 수용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적의 상실. 우리가 사는데 뭐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도를 하거나, 어차피 심판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그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는 거로 이제 구원된다. 물론 그것은 동방정교회나 그 유대교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한국의 기독교나 제가 성장한 그 캐톨릭과 여기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지금 여기 사는데 목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믿어서 돼서 저 다음 세상이 중요하지 여기가 아닌 거니까, 이것도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기 위한 이 세상, 이것이 좀 그 한계가 있는 거죠. 이거를 제가 주장하는 에덴을 새로 본 신학에서는 이런 내용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그때의 내용을 좀 해석해보자. 어린아이들이 이제 흙을 잡고 가서 흙도 먹고도 그러니까, 야 니네 흙을 먹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심정으로 에덴을 쳐다보게 되면 사랑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선 이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제 두려움, 심판의 하나님, 격노의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또 화가 나서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프레자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도 그 할아버지 앞에 가서 뭐 콧수염을 빼든 뭐 머리를 잡고 하든 할아버지 귀여워하잖아요, 손주를.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신을 그렇게 우리 아버지로 하라고 그런 예수님 말씀처럼 가는 데에서 러브 오퍼레이팅 시스템, 우리를 전부 지탱하고 같이 있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한다, 이렇게 보는 그 러브 OS로 볼 때에 이 에덴 신학과 기존 전통 신학에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성숙하면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선 이 주제는 우리는 사랑에서 출발한다. 출발점은 원죄를 가진 결핍과 타락에서 저쪽을 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신의 입김, 신의 파편, 이제 제가 파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이 빅뱅으로 다 터져 나와요. 그때 나올 때 생명도 나왔다라고 보면, 우리 생명 안에 그 원 포인트, 모든 것이 있는 그 점에서 원 포인트에 있는 신의 소위 입김이 우리한테 와서 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파편으로 만들어진 신성이 있다. 이거 부처님 믿는 사람들은 불신 아니냐, 뭐 그런 거 저는 케어하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우리가 저 우주를 이렇게 보면서 그 중에 우주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 엄청난 우주 안에서 또 엄청난 하나님을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정의한다 그러면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발점을 우리는 어쨌든 신의 특성, 신의 창조에 의한 사랑에 만들어졌다는 거로, 창조와 축복으로 보는 거고, 이 선악과는 이거 잘못 밟으면 쓰러진다는 함정, 형벌,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유와 도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걸 이겨야 행복이 생기니까, 도전을 해야 거기서 기쁨이 있으니까 천국에는 꼭 선악과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그 2장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안 따먹은 아담 이브가 여기 살 때에 선악과가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거라는 단어 자체가 유혹이고, 그걸 이겨나갈 때 그 묘한 축복과 사랑과 성숙의 기쁨이 있는 것이 핵심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자유도전의 필수조건, 행복을 위한 필수조건이 선악과다. 고통도, 이게 너 잘못했으니까 가서 심판받아, 지옥이 있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그 두려운 고통이 이 다시 좋은 데로 가라는 사랑의 성장도, 더 나쁘면 더 나쁜 더 큰 고통이 오는 거죠. 이런 그 사랑의 매로 보는 관계로, 뭐 좀 아니한 표현일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신은 오직 사랑으로 아픔도 고통도 성숙을 위해서 그걸 회초리로 만들어 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천국이 에덴 동산에 보면, 에덴 동산에 저기 천국이 있는데 여기 동산, 여기는 아니야가 아니라 보시기에 좋은 정말 아름다운 천국, 여기 뭐 그림도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 영상 음악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이런 데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금 제가 유럽에 가면 저대로 있잖아요. 저런 데가 있고 또 더 아름다운 데서 있고, 이제 이런 그 데를 보면서 마크를 치워보면 그런 데서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 공간을 생각해 보면, 이 아름다운 세상은 정말 그 천국의 위치가 주거 저기가 아니라 에덴을 만들 때 천국을 만들었고, 이 우주를 만들 때 시공간을 만든 게 다 천국이다라는 관점에서 그 성경을 쳐다보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각도에서 이 책의 내용을 이제 그 사랑으로 조율할 때 열리는 현재의 지금 여기에 천당이 있다. 그 천당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그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세상을 살면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뭐 부처님도 그랬어요. 고진멸도, 집착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해탈될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이 있다. 너희들 안에 있지 저기에 있지 않다. 저기가 어디겠습니까? 우주 공간에서 보면, 시공간에서 보면은 다 그 소위 그 블락우주 테어리를 하고 있는 아인슈타인 공식에 의하면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멀티버스 공간으로 보면 또 다른 데 있는, 거기에 있는 세상이지, 이게 다 안 보이는 무슨 추상적이 있다는 것이 현재 물리적으로 보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뭐냐? 그래서 이 죽음이 중요하잖아요. 죽음, 이거는 우주에 있는 그것의 변환이 있는 거죠. 뭐 물이, 나무가 뭐 다 이렇게 재로 변하듯이, 또 우리가 그 물이 끓으면 수증기로 가듯이 상전이가 되는 건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는 매일 먹은 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뭐 10년 전에는 먹은 거는 하나도 없고, 지금 우리 몸은 계속 변해서 과거에 없는 몸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은 놓고 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신의 입김과 그 안에 소울이라고 하는 자기 캐릭터는 어쩌면 그것이 계속해서 다 또 다른 데로 가는데 상전이 수증기처럼 갈 수도 있다. 이것을 저는 임사체험이나 소위 그 영매나 윤회 같이 나오는 여러 가지를 과학적으로 지금 연구하는 그룹 걸 써서,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한, 나는 죽는데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한 그 부활의 역사를 가지고 상전이를 해석을 하면서 죽음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우리는 그 성숙의 과정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덴이라는 동산을 저는 재정의를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부근에 어디 저 중동의 한 동산이 아니고, 이게 우주의 멀티버스, 지금 저 천왕성도 있고 안드로메다도 있고 더 많은 그 우주 공간이 또 여러 개 있다는 멀티버스 그 세계, 그것만이 아니라 시공간이 같이 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아인슈타인이 한 과거, 미래, 현재가 공존하고 있다는 블락 우주 테어리가, 우리는 과학자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 수학을 통해서 시간도 상대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100년이 과거에 있다 지금 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과거, 미래를 왔다 갈 수도 있다
라는 것이 물리학자들의 얘기고 타임머신이 가능하게 보는 거라고 보면 이 창세기에 있는 에덴이라는 동사는 벌써 미래, 과거, 현재 또 다양한 경우의 수를 포함하는 멀티버스 우주를 만들어 놨다는 각도에서 에덴을 정의해야 되고 천당도 정의해야 된다. 그러면 이 선악과라는 건 뭐냐? 이게 오징어 게임처럼 먹으면 죽는다 이것이 아니고 그 심각한 상황에서 자유의 낙원을 위해서 선악과가 있어 축복이 된다. 안 먹을 때 이기는 자기의 성숙의 기쁨이 있고 성장의 기쁨이 있고 모든 뭐 연구 논문을 하더라도 논문을 쓸 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생각하지만 정면 돌파를 하고 제로가 돼 있는 데서 새로운 테어리를 공부하게 되면 어느 날 탁 떠오를 때 그 쾌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천국의 기쁨이고 우리가 하는 삶의 모든 과정에 이것이 있다라고 볼 때 선악과는 인간을 시험하기 위한 함정이 아니고 사랑을 하기 위한 집을 대야 되는 그것이다. 왜냐하면 기쁨은 성숙할 때 오는 것이 성숙된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있는 생육, 번성, 주관의 과정 속에서 신이 축복한 것을 천당으로 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성경의 얘기죠. 창세기 얘기. 이 우리가 이제 고통이라는 거 볼 때 두 개의 얼굴을 이제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악과를 딱 볼 때, 이거 좀 보암직 먹음직해서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먹으면 다크 페인이 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먹으면 안 돼 하고 영혼의 말을 듣고 신성을 따르게 되면 그 다음에 성숙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기쁨이 솟게 되고 거기서 커가고 뭐 골프를 치는데 손에서 피가 나게 이게 스윙 연습을 하는데 참고 가잖아요. 그것을 저는 화이트 페인이라고 그러고 딱 선악과 앞에서 그 릴러턴트하게 작용하는 그 페인을 이겨나갈 때에 성장통이 있다. 그거는 아주 아름다운 그 도전의 마음에 먼저 힘들 것 같지만 막상 들어가보면 기쁨으로 오고 평안이 오는 신의 것이 오기 때문에 이것이 와인 페인은 기쁨의 생산이 되는 길이다. 깨달은 사람이 사는 곳이다. 라는 걸로 정의해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인간의 신의 입김이라는 거를 신의 입김, 신의 입김이라는 건 성경에서는 이제 성령의 일부로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홀리 스피릿이 우리한테 있어서 감동을 주기도 하고 좋은 걸로 가기도 하고 하는 또 하나의 그 자기 속에 참 아가 있는데 이걸 모든 명상하거나 뭐 저도 국선도를 한 6, 7년 했지만은 그 내부를 바라보고 다 비울 때는 몸을 편하게 릴렉스해서 몸이 존재하는 걸 잊어버리고 두 번째 거기 있는 마음을 다 지워버리고 세 번째 거기 안에 이성적인 것까지 다 지우고 그 안에를 쳐다봐라. 그게 에크하르트가 얘기한 것도 그런 거죠. 안에 있는 신성을 그 불꽃 같은 성령을 찾아내라는 건데 그거라고 여기다 가정하면 이것은 신으로부터 온 거죠. 신으로부터 왔다는 건 굉장한 지식을 이미 갖고 있는 DNA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박사 논문이나 연구나 사업이나 고민을 하고 쳐다보고 모든 걸 비우고 들어갔을 때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열리는 것이 여기서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제로에서 나오니까. 연구개발을 하려고 그러는 영감이 와서 그걸 찾고 구하고 두드리니까 떠올라서 결국에는 찾아내서 실현시킬 때 그 쾌감이라는 거는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의 내적 성숙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격적인 성숙과 물질적인 리절트가 나와서 세상에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소위 뭐 불교에서는 연기 같은 거죠. 내가 한 것이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고 내가 여기서 성숙한 것이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몸을 그 작동하는 프로세서들이 있다. 뭐 위장도 있고 심장도 있고 한데 그 몸 안에 우리가 그 충분한 영양분과 운동과 리거먼트와 호흡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 기운, 산소 같은 걸 집어 넣었을 때 몸이 노래를 하게 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몸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천당에 살아야 되니까 지상에 왔으면 이 지구촌의 이 세계에서는 그걸 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상황이 벌어질 때 마인드 컨트롤을 성숙하게 해서 고통이 오는 것은 바로 마인드의 그 답이 있다. 이것이 감정, 연산, 에고라고 하는 것에서 선악과로 가느냐 안 가는 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걸로 가게 해야 되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영혼이니까 소울 프로세서가 있다. 이 마인드 프로세서와 소울 프로세서는 성숙을 하게 됩니다. 몸도 성숙을 하고 마인드도 커가게 되고 소울도 커가게 되는데 그 커가는 과정에서 신의
이유 없는 기쁨의 행복의 그 리워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헐리 프레스, 신의 숨결이 자기 안에 있는 참화를 바라보고서 소위 불교에서 화두를 가지고겠다. 오늘날 견성의 기쁨이 있는 것 같이 그 우주에 있는 신의 그 지식을 홀리 프레스에서 잡아서 준다. 이것을 이제 그 많은 뇌과학자들은 우리 뇌는 여기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주에 있는 영감을 받아들이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의학계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임사체험 같은 데서는 사람이 모든 바디가 다 죽어서 이 마인드 바디가 안 움직이는 데에서도 소울은 그걸 워치하고 기억하고 가서 다 본 것을 몸에 들어와 다시 얘기하잖아요. 그 책에도 뭐 이제 내용을 제가 쓰고 있지만 그런 것이 이 영원히 부패하지 않고 생명으로 연장되어져 가는 신의 입김이 우리 생명이니까 그것이 이 멀티버스 공간의 죽음에도 시 공간을 떠나서 움직이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지구촌에 와서의 게임은 이 네 개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관리하고 키워나가는 행복 게임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 에덴 그 신학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육화라고 저는 이제 신의 메시지를 느끼는 깨달음에 뭐 불교에서도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기독교인으로 볼 때 성육화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모든 건 사업이든 지식이든 연구 개발이든 다 이거잖아요. 구하고 이게 될까? 그러니까 구할 때 왜 구하느냐? 그것이 계속해서 영감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만들면 좋겠지. 스티브 잡스가 뭘 만들면 좋겠지. 모든 사람이 자기 환경에서 영감을 계속해서 받게 되고 이스라엘 국가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저에게 영감을 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영감을 주시는 신의 힘이 이 우주에 꽉 차 있다. 주파수가 있다. 이거 뭐 그 많은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을 구하고 나서 찾아. 자, 그러면 그거 내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를 딱 찾아가지고 두드리게 되면 없던 데에서 있는 것이 나오는 연구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거. 제가 이번에도 책을 쓰는데 한 6, 7개월 거의 뭐 밤낮있게 이렇게 그 영감을 받고 넣고 고치고 뭐 오늘도 이제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헐리 스피릿으로 온 거냐? 아니면 신이 준 거냐? 내가 한 것이냐? 이런 것이 때에 따라서는 야, 이거 내가 한 것 같지가 않은 얘기 느낄 때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돼서 자기한테 왔을 때 저는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하다. 내 몸속에 그 지식이 받아져서 공부도 그런 거죠. 선생님 들을 때는 화두만 되는 거죠. 내게 안 되잖아요. 그거를 생각하고 구하고 연습하고 프랙티스 하면 자기 것이 되듯이 이 모든 것은 알미, 지식이 머리에 머무르지 않고 삶과 행동으로 인격으로 육화될 때 선악과를 내 손으로 따먹는 대신 그 길을 걸어갈 따먹지 않고 길을 갈 때에 성육화가 될 때 기쁨이 어디선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오느냐? 이 지식도 어디서 오느냐? 다 우주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긴 하지만 그것을 내가 다시 그 생육 번성 주관을 해나가는 그것에 결국은 다 해놨던 신이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저 미래사회에 있는 것이 느껴가는 과정이 우리는 그 안에 아바타처럼 플레이하는 것에 기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가는 그것이 누구든지 예술가든 뭐 미술가든 다 똑같은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에 있는 게 성취해서 할 미션이 아니라 생육번성 주관이 미션이 아니고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창세기 얘기를 신과 함께 벌이는 플레이 게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본 것입니다. 이 이제 첫 열매 저는 이게 예수님 말씀인데 완전 동기화 우리가 그 신의 스피리트와 완전 동기화가 될 때 perfect synchronization은 예수 그리스도는 MP 몸에 간섭 없이 십자가 그런 거죠. 영혼이 이 신의 음성을 들어서 완전히 일치된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으로 된 모습이 된 것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요한복음 14장 11절을 구현하신 거죠. 그걸 우리도 그 형태로 갈 수 있게 가르치심을 준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신의 기쁨과 천당에 신과 함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캐너시스 이것은 이제 자기를 완전히 비워야 돼. 십자가의 형벌이 대납 내가 이렇게 죽으니까 니네 그런 생각을 좀 바꾸고 이렇게 모든 거를 너희들 사랑을 보여주고 증명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될 때에
그 와이페인의 우주적 원형을 보여주시고 가신 거죠. 이것을 저는 이제 자기 비움, 자기 희생 할 때에 거기에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큰 기쁨이 신의 축복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그 선악과 나무를 이겨나가는 삶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성경에 써놓은 이 소위 생명나무를 막잖아요. 그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거죠. 만약 이 길을 가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스러워 답을 스스로 안에서 죽음을 극복하는 것으로 갈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일 때에 좀 아프긴 하겠지만 아마 또 다른 세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와서 생명나무를 여는 길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고 희생의 제물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길을 처음부터 완주하신 representative, 너희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사랑을 해보라 하면 신을 발견하고 하게 되면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천국의 작동 원리는 에덴의 필드가 있다. 우리가 정의로운 걸 보면 다 기뻐하고 아름다운 걸 보면은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그거 하나 어딘가가 그 커먼 센스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좋은 방향으로 갔을 때와 나쁜 방향으로 갔을 때 레스판스가 오고 거기서 계속된 그 주파수 필링이 있다는 것은 이 필드가 있다고, 중력장처럼 사랑의 필드가 신은 모든 데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신의 손길이 있다고 보는 편재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신의 주파수는 ELF라고 해서 이 소위 에덴 러브 필드,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필드가 중력장을 모를 때 중력이 그 장이라는 수식을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도 사랑의 장이 모든 구석구석에 아름다운 자연마다 또 아름다운 사람마다 그 필드가 있어서 훌륭한 사람이 끌리잖아요. 예수님 같은 분이 있으면 벌써 마음이 확 끌리잖아요. 이유 없이 그 필드가 있어서 이게 만유의 모든 우주에 흐르고 붙잡고 있는 사랑의 백그라운드라는 것을 이제 정의하고 그 모델입니다. 우리가 보의 원조 모형이 원자를 완전히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 모형을 이해하면 훨씬 더 언더스탠딩이 빠르잖아요. 이 ELF는 영감이 전달된다. 신은 문 밖에서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헐리 프로세서랑 신으로부터는 입김에 의해서 그것이 끊임없이 갈망과 주파수에 싱크돼서 가고 그것을 계속 던져주고 있는 거죠. 마음속으로. 그것이 만약에 레저넌스, 같이 그 웨이브가 딱 맞아 주파수가 될 때 레저넌스가 일어나서 영혼도 마음도 거기에 공명할 때에 성숙이 일어나고 기쁨이 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저는 에덴필드의 천국의 작동 원리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 우리가 사랑으로 공명할 때, 신의 음성, 사랑으로 공명할 때 여기서 만나는 엠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끼게 될 수 있다.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그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 기쁨 속에 신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21절,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우리들 안에 혹은 내 안에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단어잖아요. 우리 안에. 이것이 천국의 현재성을 지금 여기,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죽고 저기 가도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더 다음 단계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우주 공간에 가는, 시공간을 떠나는 우주가 있는 것이지 천국이라는 새로운 그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을 포함하는 우주가 에덴이다, 이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적 전환, 천국은 사후가 아니라 지금, 공간적 전환, 저기가 아니고 여기가 저기가 또 이때와 저때가 차이가 없다는, 그것은 우리가 환각이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이 한 그 상대성 이론입니다. 거리와 공간이 다 사실은 우리 환각에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순간 이동도 가능한, 거리가 속도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시간 거리는 하나의 파라메타라고 정의를 한 거잖아요. 이것이 그 일상의 천국, 하루하루 상대방을 만나거나 우리가 선악과를 보거나 할 때 이 와이페인 쪽으로 신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 걸 할 때 우리는 신과 함께 사는 천국을 된다라는 내용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죽음 이후의 차원 이행조차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된 조율, 다음 시간으로 멈춰가는 과정이다. 지금 우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의 이 환경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도메인에서 더 나은 세계일 수도 있고 더 아닌 세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모두 사랑의 방향, 그걸 발견하고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죽음은 그 phase transition, 물의 그 액체에서 기체로 vaporization이 되는 phase transition으로 봐서 이것을 정확히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3차원 시공간에 있던 몸에서 죽어서 자유롭게 저승에 가면서 다시 온다. 그 오신 거를 다 마태복음, 요가 사대복음에 다 보잖아요. 근데 거기 벽을 싹 통과해서 오시고 또 떠나가시고 먹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게 4차원 공간이 다른 세계가 아니라 3차원을 포함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든 것이 가능하다. 특히 예수님같이 그런 것을 그 현실로 할 수 있는 레벨의 분들은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샤머니즘 같은 게 신의 하나의 그 현상일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막은 것은 그런 능력 갖게 되면 조금 오버하기도 하고 또 사적으로 마치 신인 것처럼 하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못하게 하죠. 4대 성인은 전부 그런 그 형이상학적인 걸 전부 막고 있습니다. 그걸 가면 안 돼. 저도 국선도로 하는데 그 원기단법 이상에 넘어갈 때 교육반대 들어가 보니까 너네들이 그런 걸 보게 되는데 그 전부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 오직 너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수도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세계가 있는 거죠. 어느 때가 되면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되겠죠. 영혼은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은 과거의 짐이 아니라 정제된 본질을 놓고 떠나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잘 즐기고, 아기 때도 즐기고, 청소년도 즐기고, 노인도 즐기고, 손주 손녀도 보는 걸 다 보고 나서 또 다른 장으로 갈 수 있는 거를 봐서, 우리는 신의 파편, 홀리 스피릿으로 온 것은 결제로 소멸하지 않는 신으로부터 온 그 에센스고, 사랑의 문이 평생의 Y펜을 통과하면 자기의 소울 프로세스를 성숙시킨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다음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가서 사랑과 맺은 사랑과의 기억이 조율 상태로 하는, 여기서 나쁜 걸 많이 하게 되면 그 나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고통을 준 것을 자기가 느낄 수 있는 환경에 가서 개선하고 발전하라는 또 다음 세계가 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윤회나 카르마로 반복하는 것으로 모델링은 이제 시공간을 조금 작게 봤을 때고, 이것을 영원한 그 공간 안에서 볼 때는 다 같이 포함하는 해석이 될 수 있다. 본질은 이어지되 짐은 내려놓이는 자비로운 건너이 바로 사랑의 ELF 속에서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는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졸업하는 다음 스테이터스로 가는 것이 죽음을 보는 시각입니다. 저는 이 밀레니엄 성경의 해석학으로 융합과 절체를 가져가 있습니다. 우선 부활을 저는 실제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육체로 살아서 같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4차원 공간의 다음 차원에서의 상전이의 예수님으로 보는 거고, 보수적인 신앙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야 신앙적인 성숙이 되고 갔지만, 이제는 또 그 다음 단계의 신앙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한다. 그 비신화와 환원주의적인 그 비신화를 저는 거부합니다. 그 신이 아니다 뭐다 하는 걸 거부하고, 이 과학은 은유로 제한하는, 이 과학이 결정이 되고 그것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바라보는 은유로 보자. 그리고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굉장한 그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을 그 타부시해서는 안 된다. 저는 뭐 여러 가지 그 심령학적인 영매들이나 이런 데도 많은 경험이 있는데 부인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샤머니즘, 무당 이런 것들도 다 맞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다 맞는 일이 있지만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 충분히 그것을 언더스탠딩하고 억셉트해야 된다는 것을 봐서, 이 그 현대 과학이라는 거와 전통 신학과 이 지혜의 전통, 이 다른 데서도 있는 알매 성육과 과학 지식들을 다 하나로 신의 세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진리는 성령, Holy Spirit, one of the 신으로 얘기하는 Holy Spirit 나온 것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창조를 그렇게 해놓은 것이니까 어떤 물리 이론이나 초심리학적 현상도 신학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논증적 절언이라는 거죠. 과학은 성경이 던지는 물음의 지평을 넓히는 렌즈일 뿐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성경을 바라보는 새로운 지평을 넓히는 천동설, 지동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내용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이 에덴의 이제 그 제가 보는 시각은 축복, 시작이 축복이었다. 천당을 여기 놓고 천당에 우리 살아라 하는 축복이었고, 거기에 있는 자유와 고통의 과정이 행복의 룰이다.
이걸 통해야 행복한 것을 알게 되고 성장의 과정에서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은 성육화, 내가 내면에 내 몸에서 요구하는 거, 마음에서 원하는 거, 영혼에서 바라는 것을 신으로 바라는 홀리 스피릿에 연동시켰을 때 거기서 이 현재 천국의 조율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다 하고 나서 저 상전이로 다음 상태를 또 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조금 못한 데에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제가 보는 이 상전이의 우주의 그 트랜지션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어느 나라로 어떤 가족으로 태어났는가, 내가 갖고 있는 자질이 어떤 것인가,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사이언티픽한 관점에서 보면은 거기에 클라우드 서버에 의한 그 인공지능들이 이렇게 똑똑한데 신공지능은 어떨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우리는 창조, 타락, 구원, 종말은 끊어진 교류가 아니고 영원히 사랑으로 빚어서 우주적 차원으로 날아가는 하나의 연속된 궤적이다 라는 이 내용으로 영원한 시간 안에, 영원한 우주 공간 안에 또 다른 시공간으로의 여행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밀레니엄, 지금 2020년의 선언으로 여섯째 날의 빛이라는 뜻으로 에덴을 창세기 1장 30절인가 맨 마지막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여섯째 날이더라. 우리는 그 여섯째 날에 에덴 동산의 삶을 하고 있다. 그 에덴은 이스라엘의 한 공간이 아니라 시공간을 떠난 또 미래와 과거가 다 그때 창조되고 그런 우주가 무한대로 있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시공간의 이동이 발생하고 있다. 여섯째 날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창조는 열려있고 축복은 여전히 흐르고 있으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후의 보상을 기다리는 삶을 멈추고 이미 주어진 축복 안에서 우리의 삶의 신의 파편을 깨워야 된다. 신과 즐겁게 대하고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 이 보이는 시공간을 사랑으로 넓혀가는 리틀 세이버, 내가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사랑스럽게 하는 것이 더 그 사람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하는 거니까 작은 구세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천국은 저 너머가 아니라 두려움 없이 사랑으로 살아낼 오늘이다. 지금 여기서 당신 안의 에덴을 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내용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에덴에 오신 것을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usmeus, l'Omge fugiat, cum tu, Raphael, necumes, tutum tu me defendat contra omnia